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와에서도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데아로 올려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대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모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 개척을 하셔가지고 크게 성공하신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당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 목사들의 세미나에 많이 참석 강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전략 세미나, 부흥 방법 세미나, 기타 등등 부흥회 등등 여러 가지 초청을 받았죠. 어느 순간 이제 한번 모시고 가는데 이분이 그냥 차 안에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야, 참 사람들은 이상해.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말해도 안 믿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전에 그 건물을 쓰던 교회가 망해가지고 그 건물을 경매에 내놨고 그래서 그 건물을 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던 교회가 그것보다 더 성공해서 그 건물을 팔고 딴 데 이전한 게 아니라 교회가 망해가지고 그 건물을 경매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안 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망한 건 분명히 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주차장도 사실 없었고 위치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대형 교회도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가야 될 개척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빚 얼마 또 해가지고 인수해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한 100여 명 정도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내주신 성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씨앗 교인들은 있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 해에 600명이 됩니다. 6개월 만에 100명에서 6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가 부흥한 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분이 참 겸손하다던가 그래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이런 걸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이러이러한 걸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에피소드가 오랫동안 기억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한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계산 밖에 있는 은혜, 나의 계획 밖에 있는 은혜는 거부하고 싶어요. 왜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은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이것을 사실 우리는 바라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하면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해야 성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은혜는 우리의 뒤에 따라오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발버둥 치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주도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의 주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길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땅의 백성들이 악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시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야.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이것을 은혜로서 선물한 거야. 그러니 겸손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로 쫓겨난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저들 편을 드셔서 우리를 쫓아내는가? 하나님은 그저 히브리인들의 민족신이구나. 그저 히브리인들이 자기 거니까 자기 백성을 챙기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기적이다. 하나님이 너무하다. 그들은 그들의 실패를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 죄 때문에 이런 실패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 편에 서고 내 편이 아니어서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됩니다. 나의 성공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8장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공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러면 성공 앞에서 겸손한 우리에게 왜 성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내가 악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실패를 주님께서 허용하셨다면 아직 내가 그것을 얻어서는 안 될 어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린 때로는 인생에서 많이 보죠. 그의 성공이 그의 독이 되어 인생을 망친 사람들 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아직 네가 이 성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성공을 잠시 유보시켜 둘게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거뒀던, 내가 실패를 거뒀던 우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 이처럼 여호와의 뜻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성공도 주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귀결시키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공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실패 앞에서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1편 15절과 16절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경제적 능력과 성과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의 성공도 주님의 은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실패하였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다음 뜻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날은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믿으며 당장 내 눈앞에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눈앞의 실패에 끝없이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큰 진리를 깨닫고 성공 앞에서는 겸손하고 실패 앞에서는 용기를 잃지 않는 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모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공이 나의 의로움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이 실패가 나의 잘못됨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공 앞에서 겸손하고 실패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나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와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 이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여 나의 손이 주님의 손 위에 있었고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하여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들뜨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가운데 바로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주의 중간 수요일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선물을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성공했다면 성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있었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